오늘 또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것은 다음 주로 한 주간 더 하서 끝을 맺습니다. 어느 가정에 가보니 그 가정에 가훈이라는 것이 있죠. 가훈이 후회 없는 삶을 살자. 이게 가훈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물어보니까 그 가정의 가장이 보정을 잘못 써갖고 집안이 쫙 망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 식구들이 함께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참으로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지내다가 이제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가족들이 한 가정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훈을 큼직하게 써놓고 후회 없는 삶을 살자. 그 가정의 아버지는 얼마나 그 순간에 보정을 쓴 것을 후회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얼마나 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자신은 그 보정 쓴 것을 후회했겠습니까? 그래서 가훈을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순간적인 선택을 잘못했거나 혹은 잘못 실수해서 참으로 눈물과 한숨과 고통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릴 수 없는 그러한 실수로 인해서 눈물을 짓고 한숨 지으며 고생을 무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앞으로 큰 후회로 닥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의 땅에 왔다가 죽게 되죠.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찾기를 바랍니다.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후회 속에서 고통과 저주와 슬픔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닥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자신은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눈물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자신을 후회하며 또한 자신을 가르쳤던 그 목사님을 저주하며 얼마나 후회하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되겠습니까? 내가 왜 진리를 찾지 않았던가? 왜 내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았던가? 내가 왜 사람만을 그렇게 믿었던가? 이런 것들을 후회하면서 영원히 고통받을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진리가 뭔지
또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무지로 인해서 영원한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이 한 시간 참으로 진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살아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를 듣고 헌금하지만 참으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참으로 그때가 참 후회가 되죠.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건 전부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그 사람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참으로 성경을 보고 하는 이 모든 것도 행위가 아닙니까? 행위. 이것도 역시 종교가 아닙니까? 종교생활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한 시간 참으로 진리를 안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찾고 또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행위들도 바로 율법의 행위요, 종교의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그것은 종교의 행위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이 진리 법대로 사는 이것은 종교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 스스로 착하고 바르게 살려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종교의 행위가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일들은 참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나요? 아니죠. 자, 이 한 시간 기도도 말이죠. 기도도 종교의 기도와 또 우리 기독교의 기도에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에 또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도 함께 은혜를 나누겠지만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뭐 해주세요, 뭐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모두 종교의 기도입니다. 종교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기도해서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좁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 기독교의 참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한 기도가 참된 기도이지,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뭐 해주세요, 뭐 해주길 바랍니다, 뭐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는 종교의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자.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또한 사도행전 7장 2절에도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영광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행위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입니까? 종교생활입니까? 이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겠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모든 행위는 종교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된다 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것. 이 하나님의 선한 것이 뭐냐면,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주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흘러나오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빛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속이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성경을 좀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빨리 찾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하네요. 좀 찾는 것이 느린 사람은 앞에 보고, 빨리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찾고 읽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면 금방 태어나는 애들도 죄를 범했단 말입니까? 그 엄마의 몸에서 금방 태어났는데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말입니까? 죄를 범하였다.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복음이라 믿는 여러 가지 난제 중에서, 잘못된 것 중에서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에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은 그 생애가, 그의 공생애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그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마르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요 우리는 그 자체를 따라가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되고 더 큰 일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도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행해주시는 것을 보고 행했습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물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수님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의 영광을 보아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5절에도요, 이사야 40장 5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본다 이 말입니다. 함께 보리라. 왜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까? 3절에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가?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구절을요 지난주에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수건을 벗고 얼굴을 보면 얼굴이 확실히 보이죠. 수건을 덮으시고 그걸 보면 자기 얼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수건을 이렇게 벗겨내고 거울을 보면 확실하게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있죠. 그것처럼 주의 영광을 확실하게 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영광을 확실하게 보아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려면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해야 됩니까? 그 답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해산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출산하게 된다. 아이가 출산한다 이 말은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보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영광을 보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바로 뭐죠? 다시 이사야 40장 5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 했죠. 그 3절에 뭐라 했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했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거라 했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주의 영광을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한다 했죠. 그러면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결국 예비하는 것은 결과로 뭐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결론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해야 주님이 찾아온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길을 예비하자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자 이 말이고 그 길은 오직 주의 영광을 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오늘날 교회에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 마귀가 교회에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속이고 넘어지게 하는가, 그것이 잘 나와 있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3장이에요. 3장.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한번 펴놓고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핵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7절 모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서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이것도 영광이 있다 했습니까? 영광이 없다 했습니까? 영광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돌에 서서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이 뭔가? 그러니까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조문은 뭐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되어 것이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죠. 여러분, 계명이 10계명 있는 거 잘 알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그게 어디에 써 있습니까? 10계명은 어디에 적혀 있어요? 돌판에 적혀 있죠. 그러나 오늘날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마음에 적혀져 있어요. 성경에 있죠,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오늘날은 종이에서 나왔죠, 성경. 1계명, 2계명 다 종이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 조문은, 우리가 그 조문은 가르쳐서 순종하면 그것은 살리는 겁니까? 우리를 죽게 하는 겁니까?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돌에 서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이것의 직분이 오늘날 대다수의 목사님들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여기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 직분이 바로 돌에 서서 새긴 율법 조문의 직분입니다. 이것도 영광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영광이 없다, 있다 했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고린도후서 3장 9절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넘치리라. 의의 직분은 나놓고 정죄의 직분이란 말입니다. 정죄의 직분. 이것이 바로 정죄의 직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1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1절 읽으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폐하여진 것이죠.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사람 말을 듣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보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이건 다 폐했다 이 말이죠. 폐했다. 그럼 누구 말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누구 말을 듣고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라느냐, 목사 말을 듣고 사람 말을 듣고 또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고 순종하라는 것은 첫째 언약입니다. 첫째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 말 절대로 들으면 안 돼요. 목사 말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세요, 그 말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성경 보고 은혜 받았다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다 폐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가르치면서 순종하라 하는 것은, 그것은 정죄의 직분이요, 또 우리를 죽게 하는 직분이요, 없어질 영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했습니까? 안 나타난다 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정죄하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율법적인 설교를 하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 줍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어떻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라고 가르치잖아요. 이러한 정죄이적분, 돌에 서서 이 말은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 조문을 가리키는 직분, 이 정죄의 직분에도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모여서 예배당을 짓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예배당 짓게 해주세요. 그래서 힘써서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서 예배당을 지었더라. 이런 걸 많이 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된 겁니다. 또 모여서 이런 정죄의 직분이 기도합니다. 치유해달라고. 그래서 치유해달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아픈 것을 치유해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치유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속이느냐?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러한 사건들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종합해 놓으면 고린도전서 10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했는가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했죠. 이 멸망받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1절 시작. 자,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을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을 보겠어요. 출애굽기 16장 10절. 출애굽기 16장 10절의 구절을 읽고 내가 강론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어떤 사건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느냐? 이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또 밥도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을 것 배부르게 먹고 또 고기도 실컷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너희들 따라 나오니까 배가 고파 죽겠고 고기가 먹고 죽겠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호와께서 뭐냐? 아침에는 뭘 줍니까? 만나를 주고 또 그날 저녁에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가 날아와갖고 그들이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도록 실컷 먹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16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배가 고프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습니까? 영광이 나타났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 10장 11절이 뭡니까?
그들이 5절에는 멸망을 받았다 했고 11절에는 이것이 말씀을 만난 우리들에게 거울이고 본이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해서 영광이 나타났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병이 치유되고 기도해서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예배당도 짓고 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마귀는 마치 그것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가지 문제로 참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마귀가 공격하는 것인데 그 공격 중에 큰 하나가 이겁니다. 거기만 생명을 얻냐, 저 큰 교회 저 가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어, 거기 하나님 함께 하셔.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주의 길을 예배해. 그렇게 구원이 어려운 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십자가 지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여기에 여러분 현혹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속지 말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마귀가 또 우리를 또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가,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잘 늘 이야기하는 건데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귀가 속이고 가리는 것인데요. 자, 12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오경하면 율법으로 표현할 수 있죠. 오늘날 많은 거짓 신자들이 이제 십자가에 지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세요. 죄와 싸워서 죄를 짓지 말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는다.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르치고 또한 살아갈 때 그 지혜를,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면서 이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마음에 율법으로 확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목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인용해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복 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는 이 율법적 설교와 그 가르침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려는 율법주의자들은 그 마음이 완고하여서 수건이 덮어졌다. 그러니까 수건이 덮어졌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 하면은 그 말을 들으면 무슨 2단, 3단 같은 소리냐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완고해졌어. 그 마음에 수건이 덮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이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아는 빛,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고 싶어서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셔야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봐야 합니까? 주의 영광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서 주님이 찾아올 때 반드시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가 있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 합심하여 우리가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